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 섭니다. 생명의 말씀 앞에, 주님의 음성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로 잡아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온전히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을 나누고 생각할 때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눈이 열려져 진리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생명의 말씀을 채워주셔서 거룩한 믿음의 순례길, 사순절 은혜의 길을 온전히 걸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자,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새롭게 등장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유대지경, 요단강 건너편은 요단강 동편을 말하고요. 그 지역은 우리가 성경에서 베레아 지역, 아니면 데가벌리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듭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 지역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고 하는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은 전례대로 이전과 같이 또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바리새인들이 나온 거죠.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온 목적은 무엇이에요? 그를 시험하여 묻는 겁니다. 예수님을 시험하여 뭔가 예수님에게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무엇을 묻습니까?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율법적으로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율법에 관한 것들이 있을 텐데 굳이 이렇게 아내를 버리는 것에 관해서 묻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정확히 무엇 때문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냥 추측을 해보건대 지금 예수님이 가신 곳은 베레아 지역, 데가벌리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던 지역입니다. 헤롯 안티파스 어디서 좀 들어봤죠? 바로 세례 요한의 등장과 또 마지막 처참한 참수형을 당할 때 나왔던 이름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누구였어요?
바로 자기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를 억지로 자기의 아내로 빼앗은 겁니다. 자, 그러니 오늘 이 질문은 어쩌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세례 요한이 당신 그렇게 한 것은 잘못이요. 헤롯 안티파스에 대해서 그 잘못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그것을 외쳤을 때 참소형을 당하게 된 거죠. 미움을 받아서. 그것처럼 예수님을 지금 그 올무에 몰아넣으려고 시험하여 물은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거 죄악이다, 안 된다 하면은 바로 헤롯에게 그 이야기가 곧장 들어갈 것이고, 그렇다면 예수님도 위태롭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모세가 너에게 어떻게 명하였느냐? 자, 바리새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을 지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신들을 율법을 지키기 위해 구별된 존재로, 그래서 바리새인, 파르시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율법을 지키는 삶으로 구별되었다. 그러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는 율법이 가장 중요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묻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이 어떻게 너희에게 말하고 있느냐. 그러자 그들은 곧장 말하죠.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줘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율법에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남편이 아내 버리는 것을 허락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모세가 말한 이혼 증서는 거기 기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가서 보면 신명기 24장 1절과 3절로 되어 있어요. 자, 신명기 24장 1절 3절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수치스러운 일을 행하였을 때에는 그 아내를 내보낼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이혼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되는 것이었어요. 자, 이렇게 그들은 곧장 모세의 율법에 이와 같이 되어 있다. 이혼증서 써줘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한 것이다. 자, 모세 율법에 이혼을 허락한 이러한 규정이 들어온 것은 너희가 완악함으로, 사람이 완악하고 굳었기 때문에, 사람이 잘못 행동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처럼 명령을 기록한 것이지 원래 이혼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말씀에 있다고 해서 이혼은 정당하다, 무조건 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사람이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자, 예수님은 이미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셔서 결혼을 기획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룩한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거룩한 거죠. 결혼은 신성한 겁니다. 결혼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물론 결혼하지 않을 수도 있죠. 사람에 따라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또 천주교 신부님들은 그러한 경우죠.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위해 결혼하지 않은 거. 물론 천주교에서 신부가 결혼하지 않는 제도가 생긴 것은 엉뚱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엉뚱한 이유에서 그런 것들이 나온 것이었어요. 사실은 어떤 그 중세기 어떤 교회에서의 어떤 축제라든지 이와 같은 것과 관련돼서 이런 것이 나온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혼자 사는 것은 어떤 모양으로든 가능하고 또 그곳에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원래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로 지으셔서 결혼을 기획하셨다. 결혼은 거룩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획하신 것이다. 그런데 사람이 완악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것이다. 자, 사실 모세의 율법의 이혼 증서는 한편으로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으면
그 여자는 다시 재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결혼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 또한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이기도 했어요. 이렇게 법으로라도 정해서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리고 이 당시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는 없어요. 단지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밖에는 없었던 거죠. 요즘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 당시에 이것은 극히 남성 중심적인 그러한 관행이 있던 때에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정말 최소한의 조치가 바로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이기 했어요. 자, 그러나 원래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결혼을 이루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제자들이 집에서 다시 이것에 관해 물어봤습니다. 제자들도 어떤 면에서는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는 것이다. 죄 짓는 것이다.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그것도 간음을 행하는 것이다. 사실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는 일은 거의 불가능했죠. 물론 예수님 당시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성들이 그 헬라 문화권 속에서 여성들의 어떤 사업가들도 있고요. 또 사업을 하고 돈이 많은 그러한 여성들도 있고, 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의 완악함과 죄로 인해 생겨난 그러한 이혼에 대해서 성경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지으셨고 그들이 결혼하게 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그리고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복된 가정을 이루어 또한 자손을 낳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에서는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볼 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본문이 조건적 이혼을 허락하는 그러한 것에 좀 더 방점이 찍혀 있어요.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는 가능한 한 이혼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원래의 뜻과 어긋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사실 우리는 이 시대에 결혼과 이혼, 또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시대의 문화적인 상황 가운데 살고 있어요. 또한 우리 주변에는 실제로 이혼한 가정들도 있고 또 이혼하고 재혼하신 그러한 가정들도 우리 교회에도 많은 가정들이 있어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 우리는 다시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결혼에 관하여 아니면 결혼과 이혼에 관하여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율법은 예수님은 모세는 뭐라고 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결혼과 이혼에 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고 그 가정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모세율법에서 이혼을 허락한 것은 최소한의 경우예요. 어쩔 수 없이 부정한 그러한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허락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부정한 행위 자체는 죄를 의미하고 그 죄가 가정에 그대로 있는 것을 허락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이혼을 허락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강조하셔요?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룩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심을 알 수 있어요. 자, 따라서 우리는 결혼을 무엇으로 이해하느냐? 삼각형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삼각형. 남편과 아내와 하나님이
함께 맺은 언약입니다. 이것이 결혼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셔요. 따라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삼각형과 같은 언약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맺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깰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하지만 결혼한 가정이 모두 다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정은 예기치 않은 그런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마련이죠. 자, 어떠한 상황이든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것들은 우리가 그대로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또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이혼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이혼을 했다면, 그리고 또 재혼을 했다고 하면 우리는 새롭게 재혼을 했든 아니면 원래 결혼한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던 우리는 그 결혼과 가정을 거룩하게 지켜가기 힘써야 한다. 가정을 거룩하게 지켜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결혼은 언약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아내 사이에. 따라서 결혼은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 만나 1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1 더하기 1이 1을 이루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다 온전한 인격체입니다. 반쪽 인간이 아니라 온전한 인격체인 우리가 만나서 부부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기 때문에 부부는 서로에 대해 온전한 사랑과 존경과 이해와 용서로 용납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가 존중하고 서로가 사랑하는 관계에서 가정을 이루어갈 때 그 가정은 견고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이제 결혼하고 계속 살아가면서 자녀를 낳게 되고 또 자녀가 자라서 자녀가 결혼하게도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말씀 보면서 나의 결혼도 있지만 자녀의 결혼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녀가 온전한 독립체로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도록 그들을 독립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한국의 가정들은 부모와 자녀가 이것을 온전히 끊지를 못해요. 자녀가 결혼하면 그 자녀에게 그 가정이 독립적이어야 하고 가정의 모든 일들을 영적인 면, 경제적인 면, 모든 면에서 독립적인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부모는 그렇게 지원하고 가르치고 세워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룩한 가정을 세워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가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결혼을 통해서 주신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혼을 하고 혼자 가정을 돌보는 그러한 부모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야 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고 지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키워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자녀로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부부가 같이 있을 때에는 부부가 한마음이 되어서 또한 그렇게 가정을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결혼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셨다. 그리고 태초에 남과 여로 지으셨다. 결혼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가정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고 결혼을 거룩하게 지켜가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말씀이 살아있는 그렇게 된다는 것은 서로를 정말 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겨준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부부이고 가정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가정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가정, 어떠한 가정이든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며 또 그 가정에 소망이 있고 또 희생과 섬김이 있고 용서와 관용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가득하게 넘치는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부모, 우리의 자녀들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은 우리의 가정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부로서 혹은 부모로서 혹은 자녀로서 우리의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생각하면서 가족의 온 가족들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때로는 서로를 위해 섬기고 희생하고 때로는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희망을 주시려고 기쁨을 주시려고 힘을 주시려고 세우신 우리의 가정들이 모두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고 또 행복하고 거룩하게 세워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가정이 오늘 하루 또 복되고 또 행복하게 또 건강하게 뻗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